오늘 본문에서 주제어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영접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영접하라, 이 말은 맞아들여라 이런 말입니다. 받아들여라, 환대해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맞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소한 단어인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개성과 견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내 평가와 내 기준을 통과해서 받아들이곤 합니다. 나와 다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평가가 따라옵니다.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보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하는 평가가 은연중에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맞아들인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접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제일 못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 환대, 맞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오래도록 묵상하면서 환대, 맞아들임이 얼마나 큰 주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고 오롯이 신뢰하면서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환대, 맞아들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를 환대한다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잘 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데는 어쩌면 우리가 거의 낙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감정이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유전자처럼 박혀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른바 체면 문화입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남자답다는 말은 대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참아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나이라면 울지 말아야 되고 힘들다는 말을 뱉으면 안 되고 속마음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남자란 잘 참아야 남자라는 것입니다. 삼국지에는 꽤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독화살을 맞은 관운장을 그 유명한 명의화타가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관운장은 독화살을 맞았는데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미 독이 뼈까지 스민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관운장의 팔에 박힌 독을 빼내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리한 칼로 뼈가 드러날 때까지 이 팔뚝의 살을 째고 독이 스며들어 있는 뼈를 긁어낸 다음에 상처에 약을 바르고 실로 꿰매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마취도 없이 하는 동안에 관운장이 마양장군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우는 그 고통스러운 수술 중에서도 태연하게 바둑을 두었습니다. 뼈에 시퍼렇게 스며든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뼈를 벅벅 긁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서도 관운장은
마양 장군과 담소를 나누면서 한 손으로 바둑을 두고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관우의 모습을 남자다우며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남자란 모름지기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 삼국지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란 이렇게 해야 된다. 남자는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 남자는 속마음을 드러낸 법이 없어야 한다. 남자는 힘들어도 꿋꿋해야 한다. 이렇게 배우고 자라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그러니 속마음이나 내면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겉모습을 포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세련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자라온 환경 탓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종의 방어기제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심리입니다. 나를 포장하는 것은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멋지고 당당하며 좋은 매너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세련된 사람이고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포장하는 이유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포장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포장했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왜곡된 자아가 다른 사람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며 왜곡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훈련은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합니다. 수치스러운 내 모습, 어그러진 내 모습, 부정적이고 열등감으로 가득한 자아를 내가 직접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오랫동안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포장하도록 부추김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원래의 얼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형미인이 되려고 하는 심리하고 비슷합니다. 서형은 얼굴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나를 서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나 자신도 세팅하고 서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이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왜곡한 나의 모습, 내 죄가 어그러뜨린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원판 그대로의 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왜곡한 내 모습, 내 죄가 어그러뜨린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원판 그대로의 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치스럽고 연약한 내 모습, 때로는 하찮고 열등해 보이는 내 모습,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져만 가는 내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여기십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사의 직을 내려놓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에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나는 정말 괜찮은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랍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인 그 사람을, 날 것인 그 사람을, 많이 연약한 상태이고 상처투성이인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둘째로, 환대는 나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개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방한다는 것은 벽을 허문다는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혜택,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모두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문턱이 낮으면요,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에 둘러싼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설교하신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돈도 가지지 못하게 하셨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등도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0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길이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갈 길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은 탓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대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금, 은, 동은 물론이고 옷도 입고 있는 것 외에는 못 가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계를 허물게 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돈으로 자신을 포장할 것입니다. 돈이 마치 자신인 양 행동하게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대할 때 이미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어느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은연중에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접은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은 내게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개방할 때, 나의 벽을 허물 때 상대방은 받아들여진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벽을 허문다는 것은 때로는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된 제자들의 잠자리는요,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집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환대받지 못했을 때는 한 대에서 잠을 자는 것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성경을 강론할 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급기야는 저자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사주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들은 바울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대신해서 야손과 형제 몇 사람을 끌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아멘. 야손이 바울을 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왔습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가져오기도 하고 주변의 배척을 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는 영성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셋째로 맞아들임 환대는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는 영성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영성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단독 목회를 내려놓고 세종시에 내려가게 돼서 팀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30명 정도 모인 개척교회인데 3명의 목사님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자마자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페리코레시스를 이루러 갑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매우 웃었습니다. 페리코레시스가 무엇입니까? 제가 언제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의미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아낌없이 개방함으로써 하나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모델로서 팀 목회를 하기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팀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내게 부정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왜 그런지 나의 모습부터 살피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팀 목회를 통해서 왜곡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됨을 배우고 개방을 배우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모습을 찾아가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쉽지 않은 도전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모습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연약함, 수치스러운 모습, 받아들이지 못한 내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열등감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함몰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든 한심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내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 존재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처녀 시절부터 제 얼굴형에 컴플렉스를 느끼곤 했습니다. 둥근 얼굴형인 저는 제가 갸름한 얼굴형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헤어밴드를 하거나 머리를 묶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제 귀를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얼굴을 다 내밀고 다닌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늘 머리로 얼굴형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목사님은 제 얼굴형을 좋아합니다. 갸름한 얼굴형보다 저같이 살집이 있는 얼굴이 좋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보고 예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예쁘다는 그 말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을수록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 이제는 제 얼굴형이 저도 좋습니다. 머리를 묶기도 하고 머리띠로 확 이마를 내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동네를 활보해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너무 예뻐 죽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멘. 매일같이 우리 얼굴에 얼굴을 비비십니다. 매일같이 우리 영혼에 사랑한다고 너는 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너는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십시오. 힘들면 힘든 대로,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운 대로 나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는 벽을 허무십시오.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소탈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담을 수 있는 태산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누구든 여러분께로 오면 환영받는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환대의 영성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